제 생각에는 2페이지 마지막 부분이나 아니면 3페이지 맨 위에 부분까지 아마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2025년도에 우리들의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이 이름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의 지방관을 파견을 했는데 그 지방관의 이름이 뭐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리고 그 자기가 피를 묻히기 싫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이거는 설화가 아니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인물이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이 사람의 이름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그냥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역사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보지 않아도 거북선을 분명히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임진왜란을 통해서 분명히 전쟁을 일으켰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조선시대가 있을 거고 일제시대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시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두 눈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서 분명히 조선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 전에 많은 왕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잖아요. 그죠? 세종대왕도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이순신도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처럼 예수님도 꾸며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누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들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 사도신경을 우리가 만들 때 변방의 이 사람 이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름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 들어갔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갔다고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걸쳐서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장사된 지 그 다음에 뭐요? 사흘 만에 그죠? 사흘은 며칠이요? 3일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전도사님 처음 알았죠? 전도사님 정말 처음 알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못하잖아요. 김다은 세대. 예, 젊은 세대는 몰라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예. 얼굴이 빨개졌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1병, 2병, 3병, 4병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1병, 2병, 3병, 4병이라고 아니고 병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병이 맞아요? 2병이 맞아요? 2병이 맞아요.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은 모르잖아요. 2병, 1병, 3병, 병장 이렇게 나갑니다. 예. 자, 그래서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도 우리는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어디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죽었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셔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냥 문장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에 이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 중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새기는 고백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은혜의 증거가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장사됨. 이 의미는 뭡니까? 돌아가셨다고요. 정말 숨이 끊어지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됨은 그 은혜는 철저히 낮아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낮아지셔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누가 돼서 인간이 되어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까지도 그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셔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낮아지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낮아지심이 어디까지요? 죽음까지요. 죽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마지막 밑바닥은 어딘 줄 아세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갔냐면 죽음까지 갔다니까요. 가장 낮아지는 곳까지 어디까지 갔냐면 죽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인간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돈으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는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만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좋고 아무리 과학이 잘 발달되었어도 다른 것들은 극복할 수 있어도 뭐는 극복하지 못해요? 죽음만큼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누구나 다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삼성의 그 회장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장사 죽음을 맞이해서 직접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지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까지도 나는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거기까지 내려오겠냐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장사된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뭐요? 선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이 바뀌었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셔서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단지 기절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설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지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가설을 세워놨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죽었다. 그 죽으신 분이 장사돼서 굴에 들어가셨는데 그 굴이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그 사실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뭐 하셨다고요? 낮아지셨다. 신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말을 만들 때 성경학자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가설을 세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말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가설을 세워 놓을 때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 있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종교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설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처나 알라나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워놔서 이 종교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가설을 만들어 놓는데 기가 막힌 가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다가갈 수 없는 신 그리고 우리가 그 신 앞에 열심히 나가야만 그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간다.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외에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신들을 보면 열심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해야만 그 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 좋은 곳에서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가 모든 종교 안에 대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시나리오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냐라고 하는 이 가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을 그냥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 신이 이 땅에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신이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받고 모진 고난을 다 받고 죽어서 장사되는 그 시나리오를 아무리 가설로 해서 써내려고 해도
그것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떻게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누가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기독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나리오를 쓰려고 해도 기가 막힌 시나리오 밖에 되지 않는다. 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다른 이방 신들 보세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그 신은 하나라도 흠집이 나면 안 돼요. 그 신은 절대 누구에게 업신여김 당해도 안 되고, 그 신은 절대로 그 높은 보좌에서 있어야만 되고, 내려오면 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른 종교들은 만들어 놓았는데, 절대적인 신이, 높은 그 신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모진 고함을 당하며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시나리오를 써내도 그렇게 써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겐 정말 복된 삶 중에 복된 삶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뭐한 은혜요? 통과한 은혜다.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죽음을요, 뭐한 은혜라고요? 통과한 은혜요. 그냥 죽음을 그냥 건너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은혜를 얻는 은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건너뛰지는 못해요. 그냥 죽음을 뭐요?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다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분명히 죽을 거야. 너희들도 분명히 그 죽음을 뛰어넘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죽음은 누구나 다 터널 속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그 터널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터널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이지요. 자, 값싼 위로란 고통의 현실을 회피하거나 희생 없는 안락만을 말하는 말뿐인 위안을 뜻합니다. 이것을 값싼 위로라고 이야기하죠. 즉 아무 대가 없이 쉽게 주어지는 괜찮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의 고통이나 죄의 무게를 진지하게 다루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값싼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거나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데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그 아픔의 상처를 같이 하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이것은 값싼 위로예요. 우리도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그 값싼 우리도 하는 그 모든 위로는 값싼 위로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모르고 그 고통을 모르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겉으로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위로 가운데 진정한 위로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값싼 위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거나 치료해 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다 네모를 치세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모여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 스스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위로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이 값싼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쓰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요? 나는 너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내가 겪었잖아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누구만큼 못해요?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와이프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못해요?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지금껏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교회의 가장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진지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니지요. 그 이전에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건너뛰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자리까지 뭐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지나가셨어요. 그냥 죽음을 점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그대로
바로 받으시고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우리의 죄와 고통, 심지어 죽음조차도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죽음을 통과한 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별표를 하나 쳐 주시죠.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 죽음을 통과한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도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죽음에 통과한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나 자기 위안에서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과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가장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장례식이요. 근데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임종하는 그 순간. 임종하는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꼭 죽어가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 그 옆에 늘 한두 번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분이 정말 마지막 숨이 껄떡껄떡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봐야 생과 사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게 목사를 하다 보면 이게 사선에서, 죽음의 사선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권사님들이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을 저는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참 죽음이라는 게 그냥 딱 숨이 끊어지면 차가워져요. 이미 이제 차가워지지요. 몸이 점점점 다리 끝에서부터 온기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면 벌써 차가우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한두 시간 지나면 돌아가시겠구나. 점점점 이렇게 차가워지시는 분이 있고, 다리를 만졌는데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으면 좀 하루 이틀 더 지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영혼은 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쌩쌩한 거예요. 영혼은 쌩쌩한데 이 육신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 육신이 고통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나도 그렇게 가겠구나. 나도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가겠구나라고 한다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 옆에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신 앞에도 이렇게 서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고깃 덩어리에 불과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자꾸 봐야 나를 뒤돌아보고 나도 언젠가는 이 생명이 이 육신을 떠날 때가 있는데 이 생명 끝에서 나는 어떨까? 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구를 찾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갈 곳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잡을 곳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을 구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니,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명하시는 분은 특별히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운명할 때 보려고 해도 못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배가 고파서 잠깐 내려갔다 올라온 사이에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그 시신 앞에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잘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 젊었을 때 작은 어머니의 시신을 봤어요. 저희 세 번째 그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이 그 미팔군에서 일하시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버스에 그냥 미군 트럭에 그냥 팍 치여서 그냥 그 돌아가시지는 않고 응급실로 갔는데 뭐 온 몸이 다 저거 했는데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젊었을 때 군대에서 갓 제대해서 보았던 그 죽음의 모습. 근데 작은 어머니가 저는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밤에 저 혼자 있었죠. 저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힘을 쓰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손을 툭 내리시면서 이렇게 운명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미국 그 미팔군이니까 미국 의사하고 한국 의사가 이렇게 하얀 종이로 그냥 천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얀 습사지 같은 이 천으로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넣는 그거까지 보는데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냥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니까 뭐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됐고 그 차에 치이면서 밑으로 끌려갔다 보니까 뒤꿈치도 다 달아 없어졌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 작은 어머니의 시신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죽음 앞에서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젊었을 때 정말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그것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임종하시는 권사님들 또 임종하시는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순간 이렇게 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충 알겠던데요. 천국 가셨겠구나.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겠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보는 그 광경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마지막 때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둘째 조금만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둘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왜 사흘 만일까요?
사흘 만일까요? 5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계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 그 완전한 죽음의 끝에 누구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요나도 그 물고기에서 며칠? 사흘, 3일 동안 있었던 이유도 뭐요? 요나도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며칠 금식했어요? 3일 금식했어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3일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사흘만이 3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의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보증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보증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 거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여 분명히 우리도 터널을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너희를 죄에 맡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요, 다시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살이고요, 그냥 정신이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살아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산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험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몸이요, 걸어다니는 살이요, 걸어다니는 그냥 이 사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지요? 네, 우리는 살아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죄를 맡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자,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과 사람과 생명과의 단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가 숨을 거두는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관계의 끊어짐이며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인간의 불순종 이후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이 단절이 죽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 죽음,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 가족과의 사랑 단절, 정서적, 사회적 죽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겨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죽음은 고통이에요. 인정하시죠? 죽어보시면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은, 그 죽는 순간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그 죽는 순간은 누구나 다 고통이에요.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 보면 막 숨이 차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수영하다 보면 한 30초는 더 살겠다. 자꾸 참는 버릇하다 보니까 30초는 더 살겠지만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숨을 참지 못해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죽음 앞에 오는 모든 것들, 그 숨을 못 쉬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때는 누구에게나 고통이지만 그 잠깐 지나서면 우리에겐 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은 고통이며 어두움이며 모든 생명과 희망으로부터 끊어지는 끝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 최대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끝을 경험해야 생명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예. 죽음 이후에 내 시신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모셔가잖아요. 시신기증까지 다 해 놓으셨고, 그지요? 네. 시신기증까지 다 하셨어요? 예. 그래도 장례는 치러 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 없으면 시신기증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 육신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지만 나의 영혼은 어디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신기증 통해서 연구자료로 사용해도 되고, 사람들이 내 시신을 연구해서 과학이 더 발달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으면 저는 시신기증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에게 마음 가운데 있어서 시신기증을 한 거죠. 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면서요, 죽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죽음을 경험해야 뭐를 안다고요?
생명,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